성경은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시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수예배를 통해서 세 가족에 관한 말씀들을 조금 나누고 있습니다. 세 가족이 가지고 있고 봐야 될 기도, 이 부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세 가족이 기도 속에서 나와야 돼요. 업이 그래야 바르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세 가족이 아주 중요한 게 지위가 있어도 교회면 세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가지고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세 가족에게는 이걸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도 그랬지만 망대를 바꿔줘야 돼요. 이미 각인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상처로 각인되어 있거든요. 바꿔줘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여정이 과거에 끌려가지고 오늘 고민하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정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야 남길 수 있잖아요. 이정표가 되는 거죠. 이제 이정표를 남길 때는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죠. 세 가족에게는 굉장히 급선무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누리냐면 애써서 노력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신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신분이 힘이 되고 그 신분으로 사용하는 게 권세죠. 그리고 권세뿐 아니라 세 가족을 부르실 때는 이거 사명 주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쫙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셔야 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적어도 12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영접의 의미 12가지 얘기했죠. 여러분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세 가족한테도 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관계예요. 관계. 행위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관계예요. 모든 세상은 이해관계로 움직여져요. 이익관계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는 관계예요. 관계. 부모 자녀가 이해관계가 되면 되겠어요? 그럼 가정 깨지는 거죠. 부모가 자녀 관계는 자녀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예요. 이 계산이 아니고 관계란 말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은 눈에 안 보이는데 빛이 나한테 임해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빛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영접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축복이 사실 시작된 거예요. 오늘도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 계시는 지난번에 오셨던 그 집사님 거기하고 매주 만남이 됐어요. 이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영어로다가 이렇게 간단한 전도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접의 의미 요거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본인들도 은혜 받았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짧게 해가지고 메시지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치셨다 그 말이에요. 인쳤다는 말이 뭐예요? 도장 찍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도장을 딱 찍으면 인 그러잖아요. 도장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이 사실은 각인할 때 요 인하고 같아요. 안 지워지는 거죠. 각인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도장을 찍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도장을 찍은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아예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다. 그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혼자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됐다 말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자녀 삼으신 뿐만 아니라 아예 내 안에 거주해 계시다 그 말이니까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접의 의미를
나도 누리고 새 가족한테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섯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구별된 겁니다. 성자가 들어가면 거룩하다 구별됐다는 말 아니에요. 책은 책인데 구별된 책, 그래서 성경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구별된 사람, 그래서 성도 그러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셔서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섯 번째, 그래서 이 제가 세 가지 잘 그리잖아요. 이게 통하게 된 하나님의 비밀의 통로가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갖춘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섯 번째까지는 거의 신분에 관련된 거예요. 밑에 다 쓸 수 있을까? 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재앙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렸다. 운명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와 버린 겁니다. 권세죠. 해방받은 거예요. 빠져나온 즉시 나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져 가지고 줄을 만들고 붙잡아서 허수아비처럼 살도록 하는데 사단과는 완전히 결별돼 버렸다. 그게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영접했다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단이 볼 때는요 엄청난 일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여기도요 깜깜할 때 불 켜면 환해져요. 근데 환한 불이 여전히 있는데 어둠을 갖고 올 수 있어요?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까? 사실은 어둠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둠이 실제에 있진 않아요. 어둠을 여러분 내보내세요. 어둠은 어떻게 해?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거지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밤, 왜 밤이 되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밤이에요? 빛이 없으니까 밤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든 달이든 빛이 없어지니까 어둠이 되는 거예요. 사단과는 완전히 결별된 거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 자녀된 정도가 아니라 세상과 만민과 특히 사단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너와 관계없어. 나는 너의 존재와 실체를 알아. 속이는 영인 너 사단의 짓거리인 걸 내가 알아. 라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요 그걸 알고 선포할 때 사단은 분명히 꺾이고 힘을 잃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 속이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된 법적 조건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혼인 관계 아닌데 사실 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신분만이 아니라 법적 조건까지 만들어지는 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이 법적 조건은요 내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내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 대상 되는 게 영접입니다. 반면에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관심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알고 보면 우리가 떨 게 아니라 마귀가 떨어야 되죠. 사단이 벌벌 떨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긴장하고 떨고 이러면 사단이 헷갈리는 거죠. 영접의 의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업으로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느냐? 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이 이걸 가능하게 한 것이죠. 이걸 가능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이 흐름이 일어나게 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 만물을 다스리면 만물은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요게 통해진 거거든요. 이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24, 25, 영원, 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진 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린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올라섰다, 서밋인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서밋이 되는 겁니다. 위로 이렇게 확 올라서 버려야 돼요. 문제를 만나는 이유는 뭐죠? 문제를 맞닥뜨린 거예요. 골목에 올라서 버려야 돼요. 위에서 이렇게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내 있는 현장으로 들어갈 때 현장에서도 이 영적 서밋의 상태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만민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증인 서밋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진 존재가 우리란 말씀이에요. 이 축복을 가지고 교회로 또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가 뭔가를 한 5가지로 여러분도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교회 그러면 뭔지. 첫째,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셔요. 교회, 뭘 교회라 그래요? 뭘 교회라 그러죠?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 자신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나 자신이 교회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라는 말은 뭐 이건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에클레시아, 교회의 원래 성경에 쓰는 언어는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크라는 말이 밖으로, 레시아 불러내서 모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름 받은 자의 모임 또는 불러낸 자의 모임 그 말이에요. 불러냈다는 말은 부른 분이 있다 그 말이죠. 그죠? 불러냈다는 말은 부른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주체가 부른 분이란 말이에요. 부름 받은 자의 모임, 요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 구원하신 것처럼 부르지만 각각 구원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를 지체되겠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몸의 기능은 결국은 머리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죠. 근데 이게 팔 따로, 지 생각 따로 가면 어떻게 돼요? 병이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지체된 존재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각 지역마다 모든 나라 열방교회처럼 이렇게 이걸 지역교회라 그래요. 로컬 교회, 지역교회라 그럽니다.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역에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지역에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요게 지역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교회는 세계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계교회와 같이 가는 거예요.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계교회가 세계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와 지구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주적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우주적 교회, 가운데 빼야 돼요. 우주적 교회. 이렇게 5가지 교회의 의미를 가지면 맞습니다. 나 자신이 교회고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고 지역교회, 세계교회, 우주적 교회, 얘가 교회를 말하는 전체예요. 그러면 이런 교회의 축복을 새가족한테 알려야 되겠죠. 새가족한테 알리되 새가족이요. 첫째, 3가지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해야 돼요. 벗어나지 않으면 교회의 축복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일단 뭐에서 벗어나야 되냐면 내 동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교회는 동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모임들이 있죠. 모임들이 있어요. 동아리 모임도 있고, 친교 모임도 있고, 동창회 모임도 있고, 아파트 분녀회 모임도 있고,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에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근데 교회는 내 동기를 가지고 모여서는 절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 부분을 놓고 좀 해줘야 될 거 있는데요. 교회 오게 된 이유 있죠. 이거 바꿔줘야 돼요. 교회에 오게 된 이유. 지혜는 교회 왜 오니? 요 이유가 하나님하고 맞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 들었다가 고침받았다고 오고, 어떤 사람은 병 들어서 병 고쳐달라고 오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믿고. 시작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계기는 그렇게 믿을 수 있지만 교회를 오는 동기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예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실 때는 무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죠. 누구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걸 알고 인도받아야 돼요. 제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로 새 가족을 부르실 때는 사명 가진 사람으로 부르신 거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못 빠져나오는 이 상처, 배경, 요게 바른 망대로 바뀌어지고 나면 전부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경험시키신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라 해야 되거든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이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 그걸 겪은 사람은 달라요. 두 번째 벗어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복음이 뿌리 내리기 전에 사람 소리 때문에 시험거리 많이 생겨요. 사람 소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예방주사를 미리 놔줘야 돼요. 안 그러면 새 가족은 교회 와가지고 사람 소리 때문에 거의 넘어져요. 자기 동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동기 가지고 오거든요. 동기. 이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동기로. 그 다음에 사람 소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경이 그래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여기 모였죠. 두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흩어진 자들이 두루 모이면서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해서 안디교회가 됐거든요. 이 1번 교회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마가다락방 교회의 의미는 뭐냐? 내 동기 가지고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사람 소리 때문에 복음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요. 다 무너뜨려야 돼요. 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까? 복음 가지고 사람 소리 자꾸 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했니 많이, 율법과 전통을 지키니 많이, 이딴 소리 빠져드는 거예요. 빼내신 거예요. 복음과 전도 외에 급한 것 없고 중요한 것 없단 말이에요. 사람 소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또 세 번째, 원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육신적 율법으로 자꾸 만들거든요. 육신적 율법에서 여기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1절이 맞죠. 11절에서 20절.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마저도 육신적 율법에 자꾸 매여 있으니까 바울이요. 그런 것에 나가 헷갈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겠다. 이렇게 갈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요 세 가지에서 걸려들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줘야 됩니다. 미리 알고 여러분도 교회에서 내 동기 빨리 벗어나야 되고요.
사람 소리, 사람 기준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율법적인 육신적인 율법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복음 쪽으로 자꾸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없어서 성전에서 채찍까지 막 휘둘렀죠. 그게 뭐예요? 셋들. 그죠? 셋들이 뭡니까? 셋들이 어떤 뜰이 없어서 예수님이 채찍까지 막 휘둘렀어요. 아까 마가복음 11장 17절 읽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대구례를 만들었도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237이 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치유, 요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당연히 있어야 될 아이들의 뜻이 없는 거죠. 237 치유 서밋, 이게 셋들 있는 교회. 셋들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새 가족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되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뭐냐 하면 금토일 시대란 말이에요. 금토일 시대 가지고 셋들을 확장시키고 자리 잡게 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뭐냐? 3단체가 사람들 전부 명상에 빠져서 영적 후유증 오게 만드는 시대가 급속도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 시대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걸 딱 마음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이 축복을 놓고 새 가족을 하나님 부르셨고 이 축복과 새 가족의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갈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이 스케줄 속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고 나의 업에 24, 25 영혼 쪽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게 내 동기로, 내 계산으로, 내 유익을 따라가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부르신 축복을 누리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동기에서 사람 소리에서 육신적 율법에서 빨리 벗어나야 요 삼뜰 금토일 묵상시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족의 축복을 우리 함께 같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 가족에 대한 언약이 내 속에 있는 언약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 입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